유월절 후 7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하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일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고 넘어지며 지은 죄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욕심을 구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티끌로 서게 된 저희들의 처음 자리를 늘 기억하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유익하게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정읍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데에 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신앙을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노선해지고 다태해진 자신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열심으로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김선종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마도 죽을 때까지 여러 질문을 하고 내가 한 질문에 대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답을 얻은 질문도 있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질문도 있겠죠.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전반부 6절까지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 13절까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놀람은 긍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경배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무시와 비아냥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출신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몫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무시와 모멸이 확대되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그 질문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 질문이 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북의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댔어야 됐죠. 정상적이라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되어야 됐지만,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 취급을 해서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느냐라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난한 목수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굉장히 온유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당시 분위기와 공기와 숨결을 한번 떠올려보면 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비난은 마치 원색적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이런 홀의 자식 같으니라고, 얼마나 웃기는 목수인가, 지 주제도 모르고 가르치고 함부로 병을 고치다니. 아마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월탄 박정화 선생님이 쓴 장편소설 임진왜란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남들은 내가 과부가 되어서 자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홀의 자식을 만들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느냐, 기막힌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버젓이 아버지가 있었지만 마치 사생아 취급을 받고 그 어머니에게도 손가락질하는 그 아픔을 견디며 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하지만 똑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적대자가 되죠.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서로 다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선입관 때문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출신, 혈통, 직업, 가족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못한 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데 마치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걸 함부로 놀리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불신앙 안에는 늘 하나님과 그의 계시에 대한 깊은 거부감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주님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이 길 가던 나그네를 대접하여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입는 옷과 그 사람이 타는 차와 사는 집으로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죠. 참된 신앙이라면 사람을 평가할 때 존재 자체만으로 바라봐야 되지 그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힘이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만큼 불신앙의 태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신앙이 훌륭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말씀을 읽는가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시당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마다도 욕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홀의 자식이라고 욕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과연 예수님의 마음, 그 현장을 지켜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자식 목수냐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무시와 욕이 섞인 말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십니다. 원래 그랬다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을 보면 결코 친척과 가족에서는 존경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박해하고 무시해왔다고 예수님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니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힘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거나 존경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어떠한 작은 신경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신경 쓰며 살았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무시당하면 참지 못했죠. 다른 사람은 이런 말 한다 저런 말 한다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습니다. 늘 누가 그러는데 이러한 말에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영향을 받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해 왔었어요. 내 성공의 여부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가 내 성공의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확실한 인생의 목적과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말에 견문질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셨죠.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참 이상한 표현이에요. 자신을 믿건 믿지 않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을 열고 나 자신을 개방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신한 안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을 걷어 담그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로 닫으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믿지 않는데 예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사람이 자신을 보고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하시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사람들에 쏟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시죠.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3절 이하에 나오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둘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선교 여행을 하게 하실 때 결코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최소한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시죠. 2명씩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효력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법에 따르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목격한 한 명의 증인만으로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2명씩 보내신 다른 이유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위험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도와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팀워크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결코 개인주의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 영성이에요. 한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 10걸음을 미리 가는 것보다 비록 더디지만 10사람이 함께 어깨동무하여 한 걸음을 걸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질문 지었듯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죠. 더 정확한 질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이웃과 함께하는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둘씩 짝을 지어 예수님이 선교 여행을 보내신 것은 팀워크를 강조한다고 할 때 교역자가 하나 되고 모든 재직들이 하나 되고 모든 함전직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면 보내실 때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을 보시면 지팡이만 가지고 나가게 하셨어요. 지갑도 차지 못하게 하셨고 불필요한 먹을 것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 상황에 나타난 긴급한 그러한 분위기가 내포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다음에 광야 40년 행진할 때도 그랬습니다. 뒤에 이집트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는데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도망갈 수 없었죠.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빠르게 이집트 영토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리앗은 키가 3m에 이르는 장수였지만 그는 늘 갑옷과 투구, 무거운 무기와 보호장구를 갖추고 있었죠. 그만큼 자신의 삶을 보호할 무기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항상 굳고 무섭고 강해 보였지만 그 투구와 갑옷을 벗겨버리면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은 누구보다 겁으로 가득 찬 약한 사람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이 준 갑옷도 벗어버렸습니다. 가벼운 몸과 손을 가지고 돌멩이 하나 던져 3m에 이르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이처럼 지팡이라는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장비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기보다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은 나의 능력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권능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언제나 많은 것을 쌓아놓고 쟁여놓으며 살아야 되는 그 불안한 태도를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안락을 추구하는 삶을 되돌아보기시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75년 동안 고향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 버리고 나왔습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화려한 지식,
배설물로 버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이죠. 버리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새롭고 좋은 것을 주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볍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겁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바로 이러한 존재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지만 가장 전제되는 대답이 이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자의 자의식인데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르면 제자들도 머무는 사람이에요. 참된 제자는 결코 자기 자신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하게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묵묵히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일에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죠. 늘 성공하지만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면서 미리 예고해 주세요. 만약에 너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하지만 너희들을 배격하고 박해할 때에는 과감하게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당시 문화적인 표현인데 완전한 이별과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습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 친척과 고향에서 인정받은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본질에 충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비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하늘아버지의 뜻을 기다릴 뿐이죠. 올해 상반기 내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앞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 권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3가지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 일이 바로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알고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러라. 아멘.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용서와 구원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거부하며 사탄의 세력을 이 땅에 주입시키는 그 귀신을 내어쫓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든 병을 쫓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하셨죠.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가운데 우리가 과연 우리 이웃의 병과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프고 내 이웃이 아픈 것을 볼 때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나와 이웃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찢겼고 제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입니다. 저는 흙과 먼지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도 땅에 떨어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계를 사면 그 기계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고장나시지 저도 몸에 시간이 오래되니 고장이 하나하나 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 돼요.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내 상처 위에 흘려주십시오.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임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추상적으로 종이에 답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각자 한 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 아픔 곁에 계셨고 그 아픔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셨죠.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니라 공생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십자가의 아픔을 딛고 이겨내며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차가운 음성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늘 한 곳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둘째 질문,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능히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지만 그 현실을 목도하고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인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단단히 털어버리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벼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종을 찾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성장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000년 뒤, 2000년 뒤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권능을 행할 하나님의 종을 찾고 계세요. 바울의 문제로 이거였습니다. 자기의 제자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힘겨워하자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관심사를 그 사람들에게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충성된 종에게 우리의 눈을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소수의 충성된 사람들이 또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결국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비전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을 전할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용기를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가정과 교회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주님의 강하신 능력과 한없으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끈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롱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끈다 파란 빛 보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끈다 환한 빛 보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나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끈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한철을 건강하게 이겨내며 지내게 하시다가 이번 주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우리에게 하늘에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온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결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결례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늘어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로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와 결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영과 육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 전하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전쟁과 죽음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평화와 생명의 복음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와 오늘 지부와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무장하여 앞으로 이들이 헤쳐나갈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기 위하여는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가 되겠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의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정기 집사님,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승진하여 발령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세상을 먹여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감사한 일을 주셨사오니 이 가정이 앞으로도 평생토록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생명과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바칩니다. 죄와 고난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의 탐욕에서도 벗어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광고를 해드렸는데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등록하셔서 교회우들과 교제하시고 교역자들의 지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대여섯 가정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희가 등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역자들의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죠. 예, 오늘 2층에 세 가족들이 나오셨는데요. 김효근 성도님, 이긍재 교우님, 정유라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가 환영회, 오른쪽에 계시는 세 가정 나오셨는데 우리가 환영회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성도들 앞에 김효근, 이경재, 신정임 교우들 한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겉모습은 달라도 한 가지 같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만은 같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새 가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새 식구들이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보다 앞으로도 더 풍성한 복과 은혜 가운데 거닐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끝나고 저를 만나시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냐면은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정읍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 목회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만민에게 본인을 복음을 전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여전도의 한신예배가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았더니 많은 우리 생명들이 교역자 선생님들과 함께 물놀이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복음으로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오랜 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치부 전사님이 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본당에 있는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관에도 더 자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만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스승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성령과 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